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기독교가 말하는 죄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죄인을 용납하고 받아준다고 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포용하냐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죄인을 용서하지 않고 받아주지 못한다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인이라고 차별하고 포용하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수감자들의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죄인들을 용납하되 동시에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사기치지 말아라,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라,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사기꾼을 포용하느냐 라면서 욕한다거나 반대로 어떻게 교회가 사기치지 말라고 말하는 것으로 사기꾼을 차별하느냐 라면서 교회를 욕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저는 똑같은 사안에 대해 이렇게 상반된 방식으로 교회를 비난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정말 교회를 모른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사람들이 인간을 행위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이 사람을 좋게 평가하기 위해서 이게 왜 죄냐며 교회를 겁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교회의 관심은 누군가의 행위가 죄냐 아니냐를 밝혀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에도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의인들이 오는 공동체가 아니라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이게 왜 죄냐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의 맥락을 전혀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너 이런 죄를 저질렀잖아 이러면서 정죄하려고 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가리켜서 왜 질병을 얘기하냐 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십계명에 대해서도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자꾸 우리가 기침한다고 우리에게 열이 있다고 우리가 콧물을 흘리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십계명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십계명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죄보다 죄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는 대체로 죄를 행위적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죄를 저질렀나 안 저질렀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죄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서 수련합니다. 예를 들어 악한 행위는 나쁜 업을 쌓아 이것이 나중에 고통으로 돌아온다고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또 자신이 행했던 악한 행위를 씻기 위해서 의식을 수행하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 일정한 기도, 금식, 자선 등을 행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기독교 중에도 교회 중에도 복음을 잘 모르면 이런 행위에 빠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 본다면 이런 생각은 성경적 생각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벨기에에서 혼자 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두었는데 어느 날 먹으려고 보았더니 음식에 곰팡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곰팡이만 제거하고 이 음식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아깝지만 이 음식을 전부 버릴 것이냐. 그런데 이에 대해서 미생물 전공인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엄청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식에 곰팡이가 피었고 그게 눈으로 보인다는 것은 곰팡이가 이미 이 음식을 다 먹었고 마지막으로 깃발을 올렸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곰팡이 하나만 제거한다고 해서 이 음식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는 죄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라는 행위는 우리의 본성이 이미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나오게 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 상태가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는데 곰팡이 하나만 제거한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악한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여기도 곰팡이가 보인다, 저기도 곰팡이가 보인다면서 눈에 보이는 곰팡이를 제거하는 데에만 급급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악한 행위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에요. 본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와 좌범죄입니다. 원죄는 이미 우리의 본성 자체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로 물들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좌범죄는 이렇게 본성이 질병에 걸려 있으면 그 증상으로 인한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콧물을 흘리고 열이 나고 기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상을 보고 우리 영혼의 질병을 알라는 거예요. 콧물이 나면 감기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행위를 하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본성이 바뀌어야지 행위 하나 바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랑은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죄를 저지르고 있어? 이 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아야 돼. 기침하고 있어? 기침하지 않도록 손으로 입을 가려. 콧물을 흘리고 있어? 손으로 코를 막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침을 하고 있어? 콧물을 흘리고 있어? 열이나 감기를 빨리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무리 몸이 아픈 사람이라도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딱 그런 꼴입니다. 암 환자에게는 몇 가지의 증상이 있는 거 아십니까? 갑자기 살이 빠지거나 식욕이 저하되거나 피곤하거나 잠이 많아지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건강하다면서 의사를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지 않는 거예요. 돈이 든다고. 의사들 다 사기꾼들이라고 병원에 가서 진찰 한번 받아보라고 자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의사들 다 사기꾼이라고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병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코에 콧물이 나면 그냥 콧물약을 먹습니다. 열이 나면요, 해열제를 먹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버티다가 이 질병이 급속도로 진행하여서 말기암까지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빨리 왔으면 고칠 수 있었는데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고치고 결국 돌아가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암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자기가 아프다는 걸 인정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라고 하는 증상이 드러난다면 빨리 우리 죄성을 인정하고 얼른 예수라고 하는 의사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이런 내용의 쇼츠 영상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밴 헤일런은 공연 대기실에서 M&M 초콜릿을 반드시 비치하라는 매우 특이한 계약 조건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연장에서 M&M 초콜릿을 준비했는데도 화를 내면서 공연을 취소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이 요구는 단순한 기행이 아니었습니다. 락밴드다 보니까 공연에 필요한 무대 장비가 아주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밴드는 공연장 측에 무대의 하중 조건, 장비 설치 조건 등 다양한 안전 점검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장 측이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 장비가 무대의 바닥을 뚫는 사고를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밴 헤일런은 계약서에 M&M 초콜릿에서 갈색 초콜릿만 제거하라는 지시를 넣어서 일종의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갈색 M&M이 대기실에 그대로 있으면 이는 공연장이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전반적인 안전 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공연을 중단하거나 취소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계약서에 명시한 갈색 M&M은 빼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 이 무대 장치에 이것들은 꼭 지켜주십시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읽었는지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잘못된 행위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이 거짓말이라는 것 하나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전체가 얼마나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부패한 본성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저지르는 죄와 실수들을 보며 우리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 자체에 매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수에 매몰되어서 날마다 그 실수를 기억하여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목마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특강 요청을 받아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강사가 오셨다고 종이컵에 녹차를 따라준 것입니다. 그냥 물을 떠주는 건 성의가 없어 보인다는 것인데 그날 저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강의를 하는데 목이 말라서 녹차를 마셨는데 조금 지나니까 목이 타는 것처럼 마른 겁니다. 그래서 녹차를 한 모금 또 마셨는데 녹차를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더 목이 심하게 마르는 것이에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녹차나 홍차 같은 것은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증을 더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이 마르니까 임시 방편으로라도 녹차를 계속해서 마시는데 진짜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안 마실 수는 없고 마시면 더 갈증이 생기는 건 분명한데 이렇게 잘못된 것을 마시면 계속 목이 마르게 됩니다. 과거 바다의 선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데 물이 다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주변에 물이 가득하잖아요.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거니까. 그 물은 전부 마실 수 없는 바닷물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처럼 보이지만 이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 때문에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증을 이겨내고 참느냐 아니면 갈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바닷물을 마셨다가 죽느냐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갈증을 참아내면 며칠을 버텨서 결국 무인도에 도착하여 살아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갈증을 견디지 못하면 바닷물을 마시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이치가 마치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요 목이 말라요. 왜 목이 마르느냐?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영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 이 목이 마른 것을 해결하려고 찾아다니는 게 이 바닷물이에요. 돈이 있으면 만족할 것 같지만 결코 불만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편을 바꾸면 만족할 것 같지만 남편을 바꿔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은, 풍요, 그리고 소득은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것 같지만 결코 우리의 목마름을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찾아다니다 보면 바닷물을 마시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인기와 권력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것들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셋째로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단순한 행위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그런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십계명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1계명은 바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제2계명은 바른 예배의 방법을 알려주고, 제3계명은 바른 예배의 자세를 알려줍니다.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나뭇가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킵니다. 어떤 가지는 나무로 받았던 수분 공급이 끊어져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어떤 가지는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가지는 면역력을 잃고 벌레, 곰팡이 등에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들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나뭇가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말라붙어서 사랑을 갈구하거나 만족을 찾아 이 세상의 돈, 권력, 인기를 찾아다닙니다. 갈급하다고 바닷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상처 입히는 말이나 거짓말, 폭력, 불륜의 냄새를 풍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뭇가지가 아직 살아있으면 나무에 접붙이기만 해도 다시 건강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착한 일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계명 안에 있을 때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계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십계명을 기억하고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부패하여서 해낼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결국에는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가지는 말라 비틀어져 버리거나 부패해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나뭇가지가 말라 비틀어져 있다고 물을 부어준다면 나뭇가지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썩어서 부패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나뭇가지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바로 나무에 접붙여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의 인생은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져 갈급함에 허덕이거나 썩어서 죄악이라고 하는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악취를 지우려고 해도 나뭇가지 자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냄새만 지운다고 해서 나뭇가지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지게 되면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 천천히 악취도 사라지고, 악취가 우리 악한 행위겠죠. 악취도 사라지고 착한 일이라는 열매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여기에 악이 들어왔어요. 원래는 흙탕물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흙탕물 말고 커피로 했습니다. 악이 들어오면 투명한 물이었는데 커피색으로 물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으면 커피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커피 냄새, 악취라고 생각을 합시다. 나쁜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냄새를 제거해야 돼 이러면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빼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커피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커피를 채워야 되는데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갈급함이 생깁니다. 많은 율법주의 종교들이 이런 식이에요. 행위를 계속해서 못하게 합니다. 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고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물을 계속해서 이렇게 제거했을 때에는 커피 색깔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있을 때 계속해서 부어주면요, 이 물이 점점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이런 조그마한 물병으로 이것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무한하시냐면 바닷물보다도 더 크신 분이에요. 지금 요만한 것으로도 물을 부어 넣었을 때 이 커피색 물이 투명하게 변했어요. 근데 바닷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투명하게 깨끗하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이거 제거해야 돼, 저거 제거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